억울할 때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오해로 인해 상처받고 계십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이유 없는 비난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아무리 해명해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목소리로 자신을 변호하려 합니다. 억울함을 풀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소연합니다. 상대방과 맞서 싸우려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침묵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순간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겪는 억울함의 해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직후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했느냐? 그들의 억울함과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의 첫 반응, 그것은 침묵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우리의 본능은 즉각 반응하라고 합니다. 변명하고 해명하고 싸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백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을 빛같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정오의 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림자도 없이 환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의를 그렇게 밝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출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명하려 들 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것을 제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의를 드러내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은 의인을 변호하십니다.
시편 3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들과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는 이유 없이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말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나서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들과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다윗은 자신의 변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32절부터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하려고 하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의인을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고통받는 당신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빛같이 드러내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의 의로움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질투하는 사람들의 음모로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심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증언으로 군중의 외침으로 정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십니다. 네 번째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이르시니라. 여러분, 억울할 때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도 내가 당한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이 직접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수하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분노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수는 과하거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게 공의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을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을,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겪은 억울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하나 기록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억울할 때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억울함을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백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둘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셋째, 하나님은 의인을 변호하십니다. 넷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억울한 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군가의 오해와 비난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부당한 대우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께 공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에서 왕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왔습니다. 여러분의 때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을 아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겼기에 마음이 편안한 그 깊은 평안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침묵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한 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억울함을 겪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을 쓰기 어려우시다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지금 억울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세워드리겠습니다. 억울할 때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